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자막으로 함께 읽으셔도 좋고, 성경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펴서 함께 봉독하면 더욱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오늘은 하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에 감동되어서 본 두 번째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크게 네 덩어리의 환상이 있는데, 그중 오늘 이 말씀은 그 두 번째 환상 중에 첫 시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묘사해 줍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말씀 한번 띄우실까요?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말씀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해요.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일까요? 이 일, 요한이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이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오늘 본문 이전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갔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죠. 무엇이었어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2장 3장에 걸쳐서 그 7 교회를 향하신, 그러니까 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하신 주님의 책망도, 위로도, 권면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일입니다. 자, 이 다음에 오늘 말씀 4장에서는 이제 그 일 이후에 사도 요한이 바라본 것, 보게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포인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전혀 다르게, 마치 이단들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요, 이 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 일 후에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환상을 본 다음에 본 두 번째 환상이구나.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러 환상이 등장할 때 이것은요, 시간의 흐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표현 2일 후에라는 것은요, 화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시간의 연속, 그 다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어떤 관점과 초점이 바뀔 때에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은 사용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설명을 설교의 서두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관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주의의 해석이에요. 이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 이미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이미 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냥 과거의 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의 관점도 있어요. 미래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세상 끝날에 벌어질 일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건강한 건가요? 이 두 가지를요, 잘 종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성경은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한 주신 말씀이고, 또 앞으로 이 세계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성경이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를 잘 혼합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오해하고 잘못 오류를 범하는 것들이요, 바로 미래주기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에 마치 그 시한부 종말론을 이 성경이 담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이, 실제 벌어질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을 잘못 알려주는 것이요, 바로 이단들이 빠진 치명적인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오늘 하늘에서 벌어진 천상의 예배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오늘 말씀은요, 실제로 있는 일, 실제로 벌어질 사건이 아니라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상징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첫 번째 무엇이 있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늘에 가보면 하나님께 가는 하늘에 진짜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상징적인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문이 열렸다라는 건요, 하나님이요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을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늘에 문이 열리는 여러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의 10년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죠.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문을 누가 여십니까? 그 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이요 요한을요 초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가장 중요한 출발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다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오직 그분의 공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그 요한에게 임재하시는 것을요 경험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때 당시 1세기 성도들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요,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임하셨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요 하늘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에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 2절 그리고 3절이에요. 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있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누가 있었어요? 앉으신 이가 있었다. 이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이요 지금 무엇을 봤어요?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땠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요 보석 같았대요.
보석. 벽옥은 뭐 제스퍼라고 하기도 하고, 홍보석은 루비, 그리고 녹보석은 에메랄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을요, 요한이 보았는데요, 보석으로 묘사했어요. 이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요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경이로움을 보석으로 묘사한 것도 있지만요, 도무지 인간의 입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요한이 본 그 하나님을요 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을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이었다라고 하지 않고 벽옷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묘사할 수가 없이요, 그분이 가지신 위엄, 그분이 펼치시는 놀라운 기적과 그의 행사가요 말로 다 설명이 되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요한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그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어요. 왜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보좌라는 것은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세상의 역사와 모든 중심에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요 바로 황제의 보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듯이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환난을 겪고 있었어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핍박과 고통과 가난, 그리고 모순, 억울함, 불공평,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인간답게 살지 못했어요. 가난에 처했어요. 비참하게 살았어요.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루저였고 패배자였다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그들이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했어요.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요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의 환상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을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니었어요. 하늘에 계신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보좌에 앉으신 분이요 바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내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나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요한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요한이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다라는,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요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매일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비록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이
절망적이고 원망과 한숨이 나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 덩어리일 뿐이라도요, 결국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보좌로 귀결될 것을요 요한이요 환상 중에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권력자들, 이 땅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배할 분은 누구예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한 가지 진리를,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보좌 근처에 무엇이 있었는가? 4절 말씀이에요.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또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보좌 근처에요 24개의 보좌들이 또 있었어요. 작은 보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보좌마다요 24명의 장로들이요 따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꿈의 교회에 있는 24분의 장로님들이신가요? 아니죠. 여기서 이 장로들이라는 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요 하늘의 존재들이에요. 24명이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 첫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여기 이 요한계시록 숫자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상징이 있다. 24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12명이 무엇이었죠? 12가 3 곱하기 4,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4를 곱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숫자가 12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12와 11을 더한 숫자가 24입니다. 24입니다. 그건 뭐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 12명, 12지파, 그리고 신약에 있는 12제자, 12사도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었던,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24 장로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흰 옷을 입고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 보좌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똑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왜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난했어요, 초라했어요, 남루했어요. 그들이요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같이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관을 쓰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요 어땠어요? 제대로 된 옷 하나 입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초라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번에도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 땅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초라하고 남루하고 꾀죄죄한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어떨 것이다. 너희가 눈부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이 쓰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소망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요 깨닫게 해요. 세상 밖에서는요 루저예요, 패배자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신 놀라운 약속의 자녀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요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가,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 또 무엇을 봅니까? 5절입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 보좌로부터요 막 우르르 쾅쾅, 말로 다 설명되지 않은 엄청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면서요 막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또 뭐가 있어요?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7개의 등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요 성령이 함께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넘어갈게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먼저 앞부분 봅시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이 말씀도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로 된 바다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광활한 바다 위에 햇살이, 태양이 내리쬐을 때 그 빛이 막 촤르르 막 반사되는 광경을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마치 그렇게 수정처럼 찬란하고 깨끗하고 황홀한 빛을 반사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요 그렇게 아름답고 흠없고 찬란하고 깨끗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나아갈 때 우리의 더러운 옛 사람의 모습을,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냥 여전히 쥐고 여전히 내 안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예배하러 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우리의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회개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요 예배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의 그 거룩을 통과할 수 없는 죄를요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전히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들어갈 수 없는 죄를 여전히 우리가 품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고 바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죄가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처럼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또 무엇이 있었어요? 4생물이 있었어요. 자, 이들이 누구인가? 7절 8절 한번 볼게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무엇이 가득해요? 눈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자, 이 4생물이 어떤 존재였나? 이들은요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이 천사가요 6 날개를 가지고, 그리고 앞과 뒤에 여러 눈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그 여러 눈을 가지고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살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생물이 각각 어땠어요? 사자와 송아지, 사람, 그리고 독수리 같았다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여 가지신 속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요 무엇입니까? 어떤 동물입니까? 동물의 왕이라고 하죠. 전능과 위엄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을 사자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동물이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섬김과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죠. 자, 그 다음 사람은 뭐예요? 지혜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속성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다스리는 것과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이 온 우주 만물을 지혜로 다스리신다라는 상징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수리는 무엇이에요?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초월하는 존재예요. 주권의 놀라운 주권의 상징, 그것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자, 이 네 생물은요 종합해 보면 모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피조물들을요 이끌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천상의 존재들이에요. 구약 성경 이사야, 에스겔에 보면요 이 천사에 대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창조 질서의 모든 생명체를 대표하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뭘 했어요? 쉬지 않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주요 활동은 뭐였어요? 하나님을요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예배했어요?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요 세 번. 이 세 번이란 말은요 최상급을 의미해요.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요 계속 쉬지 않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했죠. 전능하신 분. 마지막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분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심,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게요 찬양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 네 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진리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 이 피조물들이요 무엇을 하는 것이요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지음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 찬양받기 위한 존재로 그냥 만드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이 피조물들이요, 우리들이요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이제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길이요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우리 피조물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 다음 24장로들이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9절부터 11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4장로들이 뭘 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요 항복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곧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즐거워서, 나에게 만족이 와서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좋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아니에요. 왜 예배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하러 나오면서요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된 마음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는 예배가요 최고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 희생양이 되셨잖아요. 어린 양이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요 진정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들이 쓰고 있었던 관을 하나님 앞에요 드렸어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온라인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 첫 주에 우리 모든 공동체 셀리더들이 있는 카톡방에 어떠한 이미지를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드렸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예배하러 나오면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은요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요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만 생각하고 받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무엇인가 생기면 바로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 오늘 좀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왜 이렇게 좀 예배가 길지? 오늘 말씀 스타일이 별로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 은혜가 안 됐어. 나 은혜 오늘 못 받았어. 여러분, 잘못된 마음이다. 예배는 무엇이다?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면요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무엇을 가져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혹은 물질을 아니면 내 마음을, 정성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예배가요 이 드림이 날마다 우리 안에 연습되고 풍성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 쉬운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오늘은 시간이 안 맞아서, 오늘은 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너무나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돼요. 무엇이 힘들어요?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의 사정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나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 그 작은 것 하나 드리려고 하는 마음 없이 그저 불편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고 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편리함을,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겁니다. 성도의 가장 큰 사명,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 선교 아니다. 바로 예배다. 왜?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는가?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말씀을 마치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각자의 꿈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열심으로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몸담고 살고 있지만 영원한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고 최고의 가치를 드리십시오. 예배하는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죠, 우리 꿈의 교회 팝업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이 예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산 제사를 드리는 역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